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헬무트 틸리케의 신과 악마 사이라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인용을 해봤는데요. 그 책의 초반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런 대목이에요. 인간은 생각한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이제 고통은 끝날 거야. 그런데 끝나지 않는다. 의미 없는 고통이 계속된다. 어둠의 군주가 거느린 신화 중 가장 무서운 녀석이 시간이다. 시간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이런 대목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성도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신 거야. 고통에는 다 뜻이 있어. 이렇게 성도는 고난을 해석합니다. 자,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면 그 고통이 내가 감당할 만한 고통이 아니라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 그 믿음의 해석도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제 도대체 지나간다는 거냐? 마음에 그런 의심이 막 싹트기 시작하죠. 긴 시간 고통이 지속되면, 그리고 고통 너머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 버리면,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전망하려고 해도 비극적인 결말 말고는 다른 결말이 도무지 예상되지 않을 때 성도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균열이 막 가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부산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사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목회하시는 아버님 또 내조하시느라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은퇴하시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60대 중반에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일찍 병에 찾아오셨죠. 지금 10년 넘게 투병 중이신데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사람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근육이 이제 다 빠지잖아요. 파킨슨이 걸리면. 그래서 눈 꺼풀을 들어 올릴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깨어 계시지만 이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형편이십니다. 최근에 누님들이 이제 어머니의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엄마다 하고 보여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결말이 이런 것인가? 그 천사 같은 어머니, 너무나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셨고, 내 자매, 내 남매를 키우셨고, 평생 고생만 하신 그 어머니가 받은 보상이 이 정도인가, 이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과 슬픔들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결말을 지금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치료될 수도 없고 그 병원을 나오실 수도 없거든요. 아마 비슷한 형편에 처한 가정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죠?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픔들을 참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땅을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 하느라고 난리잖아요. 인류의 그 평화를 위한 대제전이라고 하지만 올림픽이 열리지만 동시에 전쟁도 여전히 우리 옆에 있죠. 학교에 폭탄이 떨어지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이 최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5초에 한 명씩, 4초에 한 명씩 어린 생명들이 영양실조로 혹은 기근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식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또 그 무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서론이 비장합니다. 긴장 푸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좀 서론이 비장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뭐 막 비장한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저의 신앙적인 몸부림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흔들리는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코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한계예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그 모든 은사도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지금 말씀 맥락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사를 자랑하는데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 맥락이에요.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 방언, 지식. 자, 예언의 은사는 그 사도 바울이 중시한 은사라고 했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리고 지식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던 은사예요. 자, 그런데 그 예언과 지식과 방언의 은사들은 다 같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는, 혹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소중한 은혜의 방편들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과 복음의 지식과 이 방언 같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은사인데 지금 사도께서 뭐라고 하시냐? 먼저 예언과 지식 소중하지, 하지만 그 은사도 패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언이 패하고 지식이 패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소유한 그 예언과 지식의 은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용도 폐기될 때가 온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설교도 필요 없고 제자 훈련도 필요 없고 신앙 강좌도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설교도 필요 없고 신앙 강좌도 필요 없고 제자 훈련도 필요 없대요. 어떠십니까? 저 같은 설교자는요, 어떨까요? 밥줄이 막 끊어지는 겁니까? 신나는 날이죠, 그죠?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교도 신앙 강좌도 제자 훈련도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필요 없이 사람 수준의 그런 말씀 강론과 강의를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므로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그친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방언으로 은밀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바로 대화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가 쐐기를 박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또 패한다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자랑하는 줄 내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알고 증거하고 누리는 그 은사는 그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복음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거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너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그만큼만 아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너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가르치고 있는데 온전한 것, 우리의 예언과 지식과 그 방언의 그 실체의 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면 이제 인간 수준의 설교와 강의와 지식은 필요 없는 때가 와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개체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이 진리 앞에서 무척 조심하셔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거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그저 부분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뿐이야.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의 귀를 열게 돼요. 그렇죠? 내 수준의 지식과 예언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저 순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진리의 조각을 나누어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서로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그 내용이 뭡니까? 열왕기상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 컨텐츠를 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듣는 귀가 열려서 선하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서 교회에게 간청한 것도 제발 들어라 이거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렇죠? 나의 지식과 나의 예언과 나의 말씀 이해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부분적임을 아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해요.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이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유한 그 예언이든 지식이든 방언이든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우리 인간들의 인식 수준을 어린 아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분이나 키워보신 분이나 어린 아이를 가르쳐 본 분들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인식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지 발달의 수준이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를 태우고 차를 태우고 갑니다. 길을 가는데 가로수가 뒤로 확확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알죠. 우리가 가는 거고 가로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나무가 막 뒤로 달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세계, 인식 세계는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내가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돌고 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식의 한계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나의 지식과 나의 말씀 이해와 나의 하나님 이해는 늘 주관적이구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구나. 그 겸손한 인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지식과 연에 대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말씀 또 볼 텐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거울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거울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제 전신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금속으로 만든 거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금속 거울은 일단 작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비추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속 거울을 보면 전신을 다 볼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예쁜 줄 착각할 수 있어요. 네. 그 희미하게 안 보이는 부분을 내가 주관적으로 채워넣는 거죠. 예쁘게. 아마도 백설공주도 그랬을 거예요. 지가 예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맥락이 그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문제에 관한 책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그 예언과 방언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부분적인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인 것만 보여줄 뿐이고 희미하고 불확실해.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서로 파당 짓거나 서로 비교하지 마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예언과 우리의 방언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가, 왜곡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나도 잘 몰라. 나중에 분명하게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미덕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알아갑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미덕이에요. 자,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 아시지 않습니까? 그노티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세 아우톤이에요, 헬라어로.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기독교의 미덕과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알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을수록 그 무지의 지위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장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를 하면 지금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예언도, 우리의 방언도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유명한 13절의 이야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집에 뭐 벽걸이 액자도 많이 있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확 와닿으세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번역이 아쉽습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정도의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나, 그런적이 아니에요. 바로 번역하면 그러나 지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근데 바른 번역을 봐도 잘 모르시겠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다 의미를 모르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랑이 그 셋 중에 으뜸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번 더 가봅시다. 자,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무엇인가를 믿고 삽니다. 그렇죠? 또 무엇인가를 소망합니다. 자, 믿는다는 거,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막
그 생동감 있게 만들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죠. 자, 한번 속으로 한번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뭘 소망하고 있나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우리는 뭘 믿고 있나요? 뭘 소망하느냐 하고 있죠?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를 우리는 다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어둠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서 사람 무실하고 살기를, 그렇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죠.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병들었다면 아이의 병이 낫기를 믿고 희망하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어려움이 좀 극복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고통이 있다면 어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믿고 소망하고 삽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다 믿고 희망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종류의 다양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자주 흔들린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희망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될까? 우리 아이가 회복될까? 병에서 나을까? 그 어둠을 돌파하고 나올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업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까? 우리 늘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흔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류의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지만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근본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고 희망해야 할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희망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셋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병에서 극복될 것을 믿어요. 그런 날을 희망하죠. 빨리 머리털이 자라기를, 빨리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믿음과 희망은 너무 자주 흔들려요. 아이가 힘겨워하면, 아이의 그 작은 어려움에도 겁이 나요. 제 희망도 제 믿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제 믿음이 흔들릴 때, 제 희망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제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집안의 문제가, 이 깨어진 평화가 얼른 회복되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바라요. 근데 순간순간 깨어지지 않습니까? 낙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어려운 과제들, 삶의 고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주의 사랑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사랑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길 우리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식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희망도 정말 부질없이 연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헛수고가 아닌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희미해질지라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유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셋째가 태어날 때 정말로 수월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데요, 그 무통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통증 없이 진행이 잘 돼가지고 애가 쑥 튀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야,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아무튼 정말로 아이가 수월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많이 아팠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에 기형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심장이 아파서 이제 넋돌이 되기 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0시간, 11시간 정도 아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주셨는데 왜 빨리 뺏어가려고 하시냐고. 너무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근데 마침내 아이를 또 돌려주셨죠. 그 경험을 하고 제가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마음 가운데 받은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었어요. 한 구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아깝더냐, 그렇게 네 딸이 아깝더냐 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을 주셨어요. 제가 이 이후로 이 말씀을 받은 지점이 마복 터널을 막 통과할 때였거든요. 마복 터널을 막 진입할 때 이 말씀을 쿵 제 마음에 주셨는데, 지금도 저는 마복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요즘에 셋째가 또 다시 아프면서 다시 이 말씀으로 저를 많이 다잡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제가 깊이 묵상하게 돼요. 이번에 아이가 좀 더 위기를 겪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라거나,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힘겨운 과정 통과하지 않고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제가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요즘에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그 사랑을 중단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끝까지 영원히 우리 아이를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기도를 바꾸었어요. 참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 아이의 회복 그 예전에 하나님이 예보미를 제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희망도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꺾이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짐들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짐이 있어요. 제가 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실제로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는 짐이에요. 내 짐이에요.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짐들이 있습니다. 막 떠오르실 거예요. 막 벗어버리고 싶죠. 막 벗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막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짐을 끝까지 감당할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 이 짐 하나 감당하면 또 다른 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중꺾마 아십니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모르셨습니까? 중꺾마이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중꺾마 아니에요. 전 틀렸다고 봐요. 우리 마음은 꺾여요. 우리 마음 늘 꺾여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희망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 길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숨까지, 아니 그 숨 너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사랑에 휘어잡혀 사는 자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짐들을 감당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찬양할 텐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예범이가 아프면서 이제 제 장인어르신이 한 번은 저한테 이제 톡을 주셨어요. 톡을 자주 주시는데 영주야, 너는 이렇게 안식할 데가 없냐? 네 인생은 언제 안식하겠냐? 이런 말씀에 톡을 주셨어요. 참 너는 인생에 안식이 없구나. 이런 톡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살아온 여정을 아시니까요. 와, 그 톡을 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안식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구나. 이 시대가 안식이 없는데 목회자가 그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고 산다면 뭐 괜찮겠다. 더 잘 위로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안식을 뒤에 남겨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뒤에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좁은 길, 외로운 길은요 결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후에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사랑을 맛보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런 확신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 제가 힘겹지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